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밝아지는 새,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설을 어제 맞이하였고 보내고 있는데요. 그 설이라는 이 유래가 낯설다, 익숙지 않다, 설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새롭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워지는 거죠.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떡국 한 살 더 먹으려고? 이제 떡국에 흰 떡을 넣지 않습니까? 그 흰 떡을 넣는데 그 흰 것은 새해가 밝아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흰 떡을 사용하고 이 둥근 것은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 그 둥근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떡국이 이제 먹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새해가 밝아오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음날이 지나면은 복조리를 이렇게 달아놓죠. 지금은 복조리 달아놓는 집을 도시에서는 보기는 힘든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이제 복조리를 주릉주릉 걸어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복조리는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의 복조리를 우리는 쭉 집에 좀 1년 동안 사용할 신앙의 복조리들을 좀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신정을 지낸 지 이제 아직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력 1월 1일 신정 새해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 각오와 결단은 어떤지요?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희미해졌죠. 많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 새해에 거는 그 기대와 소망, 각오와 결단을 시간적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새해에 가졌던 그런 기대와 소망은 이미 희미해졌으니까 또 내년 1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의 삶은 조금 피동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 나이는 들어가죠. 계속 피동적 시간에 따라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4학년이 되고 또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음력설을 맞이하여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새해가 지나면은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 기대와 소망, 각오와 결단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멈출 때 생기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지만은 작심삼일로 가는 이유가 시간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새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우리 마음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과거의 그런 구태와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거의 구태와 구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구태와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막고 좀 이제 늘 좀 새로운 기분, 새로운 그런 마인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하나 띄워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이제 51편의 내용인데,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자신의 간음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이제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파렴치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를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는 내가 아닌 그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그림자들을 조금 정직하게 창조해 주시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그림자, 나의 범죄를 일으키는 이 그림자들을, 영들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군으로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칭송을 받았던 왕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PPT를 하나 띄워 주시면은 성경 기자가, 성경 기록자가 다윗 왕과 그 이후의 여러 왕들의 정치와 그런 종교 신앙을 비교할 때 늘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다윗이 갔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열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즉 다윗의 그 정치와 신앙이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 역사가들은 그 다윗의 그런 정치와 신앙을 기준점으로 삼고 다른 열왕들과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 성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군으로 칭송받고 추앙받았던 다윗도 그 안에 그림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서 이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림자가 없는지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자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 그림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면화되어 와요. 내면화되어 오면서 자신의 그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상에서 강조하는 통념들이 이제 우리의 인식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서 그 이제 그림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자라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되면서 이제 자기의 그림자는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있게 돼요. 살아있고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불쑥불쑥 드러나요. 딱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쟤가 어떻게 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듯이 그런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은 분은 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숨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숨길 수가 없어요.
비닐 포대 같아서 비닐 포대 안에 막 도끼, 낫, 쇠꼬챙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그와 같은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실제로는 숨기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면 이제 다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면은 우리의 그림자들은 내면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습관화됐기 때문에 잘 보이지. 우리가 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게 나는 안 할 것 같죠. 저 사람 아이고 내로남불이다 그러는데 나는 안 할 것 같죠. 그런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로남불 그러지만 저 역시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 그림자 문제예요. 저도 이제 자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합리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요.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림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그 모습을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것은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는 자기 그림자를 이제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저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막 그 도덕적으로 고매한 척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한 번씩 완전 하늘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 추문을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금욕에 그 눈이 어두워서 그냥 무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쌓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제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킬 박사는 낮에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치과 의사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돌변해요? 악의 화신인 하이드로 돌변해가지고 막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의 이중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이중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인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말년의 한가한 날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욕정이 동해서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세바는 남편이 있었는데 다윗의 훌륭한 그 수하 장수였죠. 우리아잖아요. 그 우리아를 전쟁에 사지로 몰아서 그냥 짜고 치는 고수도 요압에게 사지로 몰아서 깨 죽여라.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터 앞에 돌진하게 만들고 후속 부대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자기의 욕정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교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참으로 다윗은 용서받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대는 왕이 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는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런 파렴치한, 지금으로 치면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요. 아마도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죠. 네가 잘못을 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게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고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인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요. 이게 참 다윗의 대단한 점이고 순진한 측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그림자들을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거니와 다윗 모습은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그림자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구태와 구섭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 각오와 결단을 해놓고도 그냥 작심삼일로 돌아가는 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참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자기의 그림자 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그림자를 이제 보면서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인간은 이 그림자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이 그림자를 계속 가지고 살아요. 문제는 그림자를 내가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스려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유종의 미를 굳어서 역사가들로부터 성군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다음 PPT를 하나 올려주시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국 죄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들이 악한 생각이죠. 벌써 악한 생각,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지금 내 안에 정말 가시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마음보를 고쳐 먹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보를 고쳐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기서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고쳐먹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바라보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를 고치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 때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 맹자는 진심, 지성, 지천을 강조했어요. 저거 참
몇 자 안 되는 말이지만 상당히 철학적 깊이, 종교적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양심을 구하면, 우리는 뭐 이제 마음을 다하면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실제로 그 원뜻을 보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구하면은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상당히 그 철학에는 종교적 의미가 깊이 깔려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유학자들, 그러니까 그 철학을 하는, 동양 철학을 하는 유학자들 중에는 저 맹자를 통해서 이제 맹자의 철학이 나중에 송대에는 주의가 이제 개성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태계가 저걸 주의의 철학을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현대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해요. 저 맹자로부터 주의 이렇게 이태계로 내려오는 저걸 유학적 신학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기독교랑 좀 다르다 뿐이지, 저 역시 하나님을 찾는 신학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제 연구도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만큼 결국은 철학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는 덕충부에서 다음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이제 명경지수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명경지수.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명경은 지금 맑은 거울이잖아요. 맑은 거울. 지수는 흐르던 물이 지금 정지된 채로 고요하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맑은 거울과 고요하게 정지된 상태로 있는 물과 같은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 흐르는 물에 사물을 비추면은, 흐르는 물에 사물을 비추면은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사물을 안 나타나죠? 고요한 상태로, 맑은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얼굴을 딱 비추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맑은 거울은 어떻습니까? 맑은 거울에 사물을 비추면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다 드러나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사물이, 맑은 거울에 사물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맑은 상태로 있죠. 마음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미 딱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그게 하루 이틀만 가면 다행인데, 한 달, 어떨 경우에는 1년도 가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나타나, 그 감정이 막 나타나서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도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은 이래요. 이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는 일단은 왜곡되지 않아요.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볼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이제 동양에서의 그런 어떤 수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공부의 본질을 보면은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자신을 더럽게 하는 문제들을 마음에서부터 치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자신에 있는 그 그림자들을 치유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태나 구습에서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려면은 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림자들을 바라보고 치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늘 작심삼일이고 구태나 구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과 인생의 스승 혹은 끄리낌 없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저 뒤통수를 지금 거울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뒤통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뒤통수 못 보죠. 다윗도 지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전혀 그게 범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나단이 알려줬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뒤통수를 못 보고 우리의 그림자를 잘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스승이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박은숙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들으면 막 신경질이 먼저 나. 신경질이 막 화가, 지가 뭔데 지는 잘하나 말이에요. 그 신경질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랑 같이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얘기해도 신경질이 나는데, 그거 아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스승과 멘토를 실제로는 있어도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좀 새해는 조금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역설의도라고요. 역설의도. 뭔지 아세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이제 견뎌야 돼? 저거 나의 그런 험을 덜 추어낼 때 내가 저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 내 망가져보지, 오늘 망가지면 어디까지 망가지겠어? 그냥 한번 깨져보자. 이게 역설의도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강연을 가거나 사람들 앞에 뭘 할 때도 그 역설의도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잘 돼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역설의도를 생각하고, 설교 완전히 죽을 쓸 수도 있다. 못해도 죽밖에 더 쓰겠나. 그렇게 이제 역설의도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설의도를 가지고, 이거 막 깨질 때까지 한 깨지보자. 깨져서 얼마나 깨지겠어. 새로워진다면 이것도 필요하지. 이런 좀 대범함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신앙의 그 스승과 멘토를 찾아야 돼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스승 없이 나오는 거, 계통 없이 나오는 거 다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 지금도 신약도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탄생했던 그 족보 계통을 쫙 얘기를 해요. 12제자를 가르치셨고, 그 12제자를 사도권을 주시고, 사도 바울도 직전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보면은. 왜 사도권을 주장을 해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가를 기르고, 그죠? 신라를 기르고 다 제자들을 길러요. 에베소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기르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디도를 또 아들로 삼고, 그 계통으로 계속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스승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바르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영적 스승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멘토가 필요해요. 다음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그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 상담에 가면은 어때요? 상담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지들, 친구가 상담해 주려면은 내 마음이 부근하고 좀
안정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들떠있고 피곤하고 신경질적인데 상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상담 기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법을 배워야 되고 그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상담 수련생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 위에 좀 더 높은 사람이 그걸 이끌어줘야 돼요. 어떠한 방식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 기법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해줄 때 아까 말했듯이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비추고 왜곡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사물을 왜곡되게 상담을 하게 되고 그는 이제 그 가면 오히려 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포 비전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감독자가 나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 직면하게 해줘요. 엄청 아프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이불 듣고 사는 사람이 지적을 해줘도 그냥 막 신경질이 벌컥벌컥 나는데 그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면 얼마나 막 힘들어요. 진짜 아파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볼 때 나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은 아팠어요. 아파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해에는 정말 자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스승과 멘토를 한 분 정해가지고 자기의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줬으면 최고 좋은 거는 상담은 안 하더라도 주위에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만 들어도 발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살지만은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은 다윗처럼 이제 그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스승이나 멘토를 통해서 직면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 계속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 구하는 기도. 이거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은 힘듭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배움과 실천입니다. 인생의 결심은 입맛이요, 실행은 소화시키는 영양소다. 일단은 배워야 돼요.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난 그따위 필요 없어. 그냥 뭐 성경 읽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살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은 정말 자신이 이제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솔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은 내가 어떤지를 배워야 돼요. 내 안에 이 어떤 그림자가 있고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를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가시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멘토, 스승을 통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안에 접힌 날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처드 기독교 영성가가 쓴 책인데 내 안에 접힌 날개를 보면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의 내면의 지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다 있어요, 우리.
평안, 겸손, 진실, 조화, 객관성, 용기, 건전한 즐거움, 순진함, 행동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분노, 교만, 거짓, 시기, 탐욕, 두려움, 무절제, 폭식, 파렴치함, 나태, 게으름 저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걸리고 있죠? 애니어그램에서 다윗은 정확히 8유형에 걸리고 있어요. 파렴치함에 걸리고 파렴치함. 그런데 파렴치함에 걸렸는데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게 피어났죠? 순진함이 피어났어요. 순진함이 피어났던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접힌 저런 날개라는 저런 책들을 보면 자신의 내면의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아, 나의 지금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나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기 위해서 저 내면의 그림자들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야죠. 이제 배웠으면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한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과 비교 대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정말 구태와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새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이 어떤지를 보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역시 실천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워짐으로써 매일같이 새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음력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를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지 못함으로 여전히 구태와 구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매일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과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 속에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